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구원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문제가 많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저는 문제가 올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런데 묘합니다. 문제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기도를 지속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작품으로 바뀌더라.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작품이구나. 그렇게 바뀌는 게 구원을 누리는 기도더라. 구원을 어떻게 누립니까? 문제가 오면은 구원 받았다. 그런다고 구원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합니까? 사탄에게 늘 종로로 타고 살던 우리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모르면은 늘 흔들립니다. 문제에 따라 흔들립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사탄에게서 빠져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탄에게 빠져나와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건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걱정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염려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니 우리 수준으로 볼 때는 저게 굉장히 큰 문제고 우리 수준으로 볼 때는 요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문제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진다. 그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복음이 아닌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죠? 복음이 아닌 수준 때문에 하나님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죠? 걱정이 더 기쁘고 안 기쁘의 차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회복하기만 한다면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 작품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수준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문제가 조금 더 크면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 수준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는 그게 곧 믿음이 없이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이루냐 이거예요. 확신 가진 자에게. 그죠? 내 수준을 가지고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내 기준을 가지고는 오락가락해요. 그게 전부 다 뭐냐?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안 그러죠. 나에게 맞는 사람을 저 사람을 믿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믿어요. 교회 오면 다 그런 사람 투성이잖아요. 저 사람 나하고 맞아. 그 사람하고 친하겠죠. 그것도 믿음이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내 기준 속에서 만들어낸 믿음이죠. 나는 그 교회 이제 가기 싫어. 목사가 저따구로 행동했어. 가기 싫어. 그러면 안 가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자기 기준 속에서 만들어낸 일생일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믿음은 뭘까요? 그죠? 이 우리 수준과 기준 속에서 만들어낸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 뭐냐? 신념이죠. 종교적 신념이고 신적인 신념이죠. 아, 저에게는 듣기가 싫어. 그건 여러분 수준이죠. 그죠? 아, 저에게는 은혜로워. 그것도 여러분 수준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요, 문제 하나를 보면 그 문제가 오면은 여지없이 우리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안 믿어져요. 오늘은 믿었는데 내일 되면 또 안 믿어져요. 그게 끝도 없이 가면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이상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한 10년쯤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그 말만 자꾸 맴돌더라고요. 무너짐이 심하니까. 그러죠? 모래 위에 뭐요? 쌓은 집이다. 이 말만 계속 맴돌.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그 말이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시편에다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거. 내가 그럴까? 왜 그럴까?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 뭐가 발견이냐면 그게 내가 만들어낸 뭐요? 믿음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아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10년쯤 되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몸이 망가져버려요. 몸이 망가진 게 뭐냐? 지휘하다가 제가 쓰러져 버려요. 온몸에 힘이 빠져버려요. 왜? 스피커 소리가 짜증이 나요. 그게. 그래가지고 힘이 쫙 빠지는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지 못했어요. 한 달 동안 집에 있다가. 교회도 못 가고.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왜? 그게 내 힘으로 간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고 갔는데 신기해요. 요즘은 제가 문제가 다 오죠. 그런 문제가 또 오죠. 오는 순간부터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성경 보다가 내가 이거를 그렇죠. 요한 1서 1장 빨리 보세요. 여기 이러죠. 1장 3절. 이러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뭐라 그러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누리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어떻게 누냐?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더불어. 그럼 누림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죠. 아, 삼위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요, 어느 정도로 내가 흔들렸냐? 저는 이걸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사탄에게 늘 종로로 됐던 시절이 있었구나. 그게 뭐예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뀐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중심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이 감사가 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리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으로. 이게 누려져요. 그러니까요, 신기하죠. 그때부터 나에게서 빠져나와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 내 기준에 걸려야 내가 고민이 되죠. 내 수준에 묶여버려야 내가 고민이 되죠. 이상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가 누려지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라는 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보고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땅 살면서 보니까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는 내가 진짜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모든 저주를 다 끌어들이고 모든 멸망을 다 끌어들이고. 왜요? 멸망의 세력, 사탄은 그거를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나는 그게요 십자가라고 이렇게 안 믿어져요. 히브리서 빨리 보세요. 9장 15절. 이러죠. 15절 17절까지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뭐요? 언약의 중보라. 그럼 새 언약이 뭔가 보세요. 이러죠.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뭐요?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죠. 나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뭐를요? 영원한 기업.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 그게 뭐예요? 천국 백성이죠.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나의 기업입니다. 그걸 약속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러죠.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뭐요?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뭐요? 유효하지. 내 저주와 멸망은 끝났어. 그걸로 끝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영원히 끝났어. 왜? 영원한 기업을 뭐요? 약속해줘. 있습니까? 저는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자꾸 창조주 하나님이 누려진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세요. 그게 십자가구나. 그 유언이 나에게 뭐요? 이루어집니다. 나는 옛날에 죄 안 짓는 걸로 십자가 잡았대. 아니라니까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를 약속하셨구나. 세계의 구원받을 자를 다 약속해놨구나. 그래서 요즘은요, 뭘 보는지 아세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진짜 이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자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이러잖아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자,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도 없어요? 효력이 없다. 예수가 죽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받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다 끝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뭐예요? 약속합니다. 믿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저절로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예요. 15장. 15장 17절이죠. 여기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뭐한 일이요?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뭐요? 그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지금도 이 문제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까? 한순간 우리가요, 이 기도를 놓치면 한순간 내 중심으로 딱 바뀌어요. 0.01초도 안 되게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참 이러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요? 그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산다. 신기해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건 딴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사망을 이겼다. 사망을 이긴 분이 지금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어진다면은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묘하더라고요. 이게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요, 호흡 기도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호흡을 하려면요, 안 돼요. 혹시고 배 한만 내밀어 보세요. 되나? 호흡하기 전에 유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모든 게 여기 있대요. 그게 24기래요. 코, 눈, 입, 그리고 귀 다 어디에 있냐? 여기 있대요. 여기가 어디예요? 뇌예요. 뇌. 아, 기도는 뇌구나. 호흡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뇌에 각인을 해야 돼요. 기도도 똑같아요. 뇌에서 먼저 뭐 해야 돼? 생각. 어떻게 복식호흡이 되냐면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이 뇌에다 배꼽 아래 3cm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절로 호흡. 그래서 호흡이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뭐가 먼저예요? 생각이 마음을 움직여요. 생각이 행동을 움직여요. 생각이 호흡도 움직여요. 배꼽 암만 배 내밀어 보십시오. 배 들어가라 나와라 암만 해봐도 소용없어요. 근데 이상해요. 생각 하나, 배꼽 아래 3cm 생각. 저절로 들이마실 때 그 3cm 밑이 쏙 나와요. 그 생각 안 하고 해보십시오. 윗배만 나와요. 근데 이상해요. 그 생각 하나가요. 호흡을 할 때 싹 들이마실 때 배꼽 아래 3cm를 생각하는데 고기만 탁 나와요. 왜죠? 모든 건 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에다 각인 하나를 딱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 이름을 각인을 딱 준 거야. 그 이름에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이름에다 너에게 영원한 기억을 생각해라. 그 이름에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생각해라.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문제가 오죠? 문제가 어떻게 작품이 되겠어요? 문제는 문제지. 근데 이상해요. 그대로 놔두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묘하죠. 그 생각이 묵세를 갖다가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꿔요. 저는 진짜 단점이 많아요. 단점도 상관없더라고요. 단점도 작품. 저도 장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오만 걸 다 하는 게 장점이래요. 잔재주가 많다 이거죠.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그것도 뭐요? 작품. 그리고 나는 문제도 있어요. 그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죄도 뭐예요? 작품이 돼요. 뭐만 하면 되냐? 구원이 된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머릿속에다가 딱 각인시켜 놓죠?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해요. 하루 종일 기도해요. 일을 해도 기도가 돼요. 왜?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냥 딱 하나만 각인하면 돼. 예수 이름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만 들으시겠죠. 그죠? 왜 하나님만 들으셔요? 사탄이 그 이름을 불렀다간 지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요, 기도가 아주 간절해졌어요. 야,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만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했던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라고요? 칭후다. 부르라는 거예요. 왜 부르라는 겁니까? 내가 응답하겠다. 그죠? 내가 목사님이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어떤 여자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 이재숙이 누구냐? 이재숙인데 이재수가 누구냐? 숭자 발음이 안 나와. 목사 이재숙이. 나 좀 만나지. 내가 당신을 왜 만나요? 그 보신 땅 뭐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 이충 누구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이렇게 떴냐면 텔레그램이라는 그 문자 그 SNS가 있더라고요. 그거 다운받아서 다운받아놨더니 엉뚱한 사람들 이름이 떠요. 그리고 내 아는 목사님 이름이 떠. 이게 떠가지고 지가 왜 떴냐는 거야? 왜 떴냐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떴는지. 그리고 오만 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뭐 어쩌고 거짓말을 한다는. 아니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목사는 진실만 얘기해야 돼. 인간인데. 근데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거죠. 거짓말 이전에 사실을 얘기한 거다. 나는 그게 떠서 당신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지. 당신이 SNS로 시비를 걸었지. 내가 당신한테 보냈냐. 당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한 거래. 아니 그게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뭐를 생각해요? 대답을 안 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을 안 했더니 이 목사 새끼가 사탄이 들렸나? 나 그 소리 들으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살. 그때 다행히 그 여자가 딱 끊는 거예요. 다행히.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갔으면 야이 뭐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알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내 갖고 있는 기준대로 반응합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그 현장을, 그게 현장이에요. 가장 축복된 현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인생 작품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했구나. 왜?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야 천사가 움직이는구나.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상관없더라고. 그냥 문제에 반응하고 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그 문제가 축복된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각인. 그게 각인이 돼 있어야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려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 막 이게 치밀었던 것들이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게, 저는 어느 정도로 감사하냐,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그게 뭐예요? 나에게 약속한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너를 뭐요? 반석까지. 너에게 뭐를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그게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 보내시면 그만이지. 천군 천사가 움직이면 그만이지.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면 그만이지.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는 걸 기도를 하셔요. 그 응답 주시겠다는 게 뭡니까? 내가 너 반석까지. 내가 너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겠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이겠다. 그 붙여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너 복음 증거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신기하다니까요. 문제가 왔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조금 회복이 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최고로 축복된 현장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다 반응하며 살잖아요. 그 반응에 잡혀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문제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아니더라니까요. 우리는 사는 게 싹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육신 가지고 사는 것이 이미 뭐요? 문제덩어리. 그러니까 각인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이전에 먼저 뭐가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에다 뭐를 집어넣고 사냐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 몇 가지 없어요. 딱 첫째는 일단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모두. 그러니까 문제 생기기 전에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어도 그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제가 또 하나 세우는 게 있어요. 내년도 제가 계획을 딱 세워요. 그리고 하루하루 계획 세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어 공부요. 그거 놓고 자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사놓은 책 하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딱 봤더니, 이게 너무 쉽네. 그걸 봤어요. 그 책 하나, 큰 책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년쯤이면 아마 통역 없이 내가 메시지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가면은 적어도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가서. 그죠? 그 왜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 천국 열쇠. 그거를 나에게 약속. 그러니까 신기해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준비가 돼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지 육신의 반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맨날 문제가 힘들다 그러고 살아가요. 하나가 없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약속을. 이게 믿어진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요. 그것도 뭔지 아세요? 오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 지금 속에 오늘도 있잖아요. 지금 속에 과거도 있잖아요. 지금 속에 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future is 뭐예요? now. 미래는 곧 뭐예요? 오늘이다. 지금이다. 오늘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것도 the future이다. The future is now. 우리의 미래는 사탄 손에 없어요. 그죠?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 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있다. 그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만 우리를 뭐요? 미래로.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것은 여러분 미래가 아닌 거예요. 돈? 생명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사망의 뭐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돈 많이 모으는 게 여러분의 미래는 아니에요. 그죠? 생명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뭐요? 보장하신 거예요. 왜? 생명이 살아서 계속 자라는 게 미래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돈 많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 미래 있죠. 그리고 생명이 있다. 그죠? 내가 진짜 생명이 있으면은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누리냐 이거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게 생명의 이름이에요. 생명이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걸 약속해야 돼요. 생명으로 약속한 걸, 그걸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나를 반석같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반석같이 돼요.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제가 하나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는가? 복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복음 뭐라 그러나? 1장 이러죠. (16절에) 이러죠. 로마서 1장 16 이러죠. 내가 복음을 뭐 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라 그러죠? 모든 뭐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뭘 주셔요? 그럼 잘 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셔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는 있어. 근데 복음을 구원 주시는 약속으로 안 믿어. 그건 그게 지식이죠. 구원이 뭐예요? 사탄 손에서 빼. 어떻게 빼나와요? 성령의 역사로. 그죠? 성령이 역사하려면 뭐가 움직여요? 천사가.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성령 주시는 약속. 그죠?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 능력이요? 그렇잖아요. 구원이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왜? 사탄은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야 사탄 손에서 우리를 빼내올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산다? 여러분 현장이 다 뭐냐? 천군 천사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 역사가 일어나죠. 이 믿음 하나가 없다니까요. 이 믿음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 것이 안 일어나요. 기도가 안 되고요. 이 믿음 하나가 없어가지고 전도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딱 하나들이니까요. 구원을, 아니 복음을 뭘로 누렸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누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라. 지금도 구원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전도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 이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복음을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부끄러워해요? 어떻게든 말하고 싶죠. 아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옛날에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니까 열심히 하고 죄 안 짓게 살라고 그러는데도 안 되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지더라고.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 얘기를 못해요. 왜? 믿으면 나처럼 될 것 같으니까. 처음에나 좋지, 조금 시간 지나봐, 개판돼, 해도 안 돼, 이럴까봐. 무너짐이 더 심해, 이럴까봐. 그럴까봐. 그런데 이상해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근데 복음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되어 있는 거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저절로 전도가 되어져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기하죠. 여기 이럽니다. 17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복음에는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뭐요? 나타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3장이에요. 3장. 이래요. 3장 25절이에요. 이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뭐요?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니라. 자기의 뭐를 의로우심을 뭐했어요?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십자가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러죠.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뭐요?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도 못 박힌 거고요. 나를 속인 뭐요? 사탄도 못 박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뱀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죠?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그때 그게 왜 의라고? 우리 누구 형상이에요? 그거죠.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로 만들었죠. 그죠?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누구 형상입니까? 자기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죽은 게 맞는데 실제는 누가 죽은 거예요? 나를 끝낸 거예요. 내 죄도 끝내버린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뭐예요? 의로워지지. 그런데 십자가를 무시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신기하죠.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1장이에요. 이래요. 이 구절이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찾아볼게요. 이게 뭐냐, 모든 사람의 죄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못 박았다는 건 모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을 하나씩 못 박았다는 게 아니에요. 대표로 한 사람을 못 박은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마지막 아담이 뭐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어야 안 들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라 할 땐 역사의 마지막을 얘기해요. 그럼 그 안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이게 처음이고 이게 뭐예요? 마지막이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걸 다 뭐 한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왜 끝냈냐 이거죠. 당신이 만든 존재. 당신이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당신의 의가 뭐요? 드러난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안 잡아.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더 기가 찬 건 뭔지 아세요? 그때 여기 로마서에 이러잖아요. 3장에 이러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요? 의롭다 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 안 믿는다. 십자가 안 믿는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얘기죠. 왜? 모든 인류를 끝내버렸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요, 뭐가 깨달았냐, 이거는 전도자들은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요게 선택이 안 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왜? 전도자 말을 한다. 그 예수님이 제일 분노하신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 하잖아요? 믿지 않아요. 그게 나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세계가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집니다. 그게 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집니다. 그 기준이 나한테 있다. 이거는 성령으로만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소멸시킨다고요. 가서 말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 이걸 말하지 않는 것도 심판받는다. 이걸 가서 말했는데 안 받아들여.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의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진노 아래 있게 돼요. 계속 진노만 쌓이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요?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되죠? 이러죠. 믿음으로 뭐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 자, 우리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가 원죄를 끝냈구나.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이 이르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이러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그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얘기죠. 어느 얘기냐면 살라는 게 그거죠. 네가 사는 게 뭐냐? 똑바로 살아라.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 얘기죠. 그럼 믿음이 뭐예요? 영적 사실이에요. 예수가 왜 우리에게 죽었다가 부활하셨냐? 왜 오셨냐? 영적 사실이에요. 그게 누려져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을 다 무너뜨리는 권세와 권능이 생기는 거죠. 아, 그건 뭐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이거죠. 그죠? 그 믿음이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사실이 있는 거죠. 그걸 믿어라.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냐? 예수 이름으로 임한다. 그게 약속되어 있다. 뭔 약속이 됐냐? 성령의 역사가 약속돼. 자, 일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일합니다. 그 믿음이 쉬운 겁니까? 제가 살면서 보니까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있더라고요. 결과가 따라오더라고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의인이 돼서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영적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묘하더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 누리기 시작하면 결과가 없다. 그 결과가 뭐예요? 전도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한다. 오늘 사업을 한다. 내가 직장을 간다.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뭘 믿는 거냐? 영적 사실을. 그런데 신기하다. 그런데 그 어떤 문제가 생기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문이 열려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을 만나는 거죠. 묘하더니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는 응답도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냥 확신한 것 뿐이거든요. 영적 사실을 확신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부터요 살살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제 기도가요 예수 이름이 이게 기도구나. 예수 이름이 진짜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보세요. 빌립보서 보세요. 이 장 이러죠. 9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참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뭐가 딱 모든 무릎이 꿇는데 보여야 안 보여요. 근데 이건 누가 약속한 거예요? 그날 오겠어요? 제가 이게 예수 이름은 하나님만 들으신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해져요. 내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요. 모든 것 속에서 예수 이름이 있어요. 이 확신하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각인이에요. 우린 뇌에다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전에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뭐를 생각합니까? 그 예수 이름이 말씀으로 생각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먼저예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오. 일하실 때 여러분 예수 이름이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이 영적 사실이 약속된 이름임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고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